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5장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호세아서 성경 5장만 지금 18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18번째. 많이 한다는 것이 어떤 자랑이 아니라 5장에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 지정어 신에 대한 다양한 현상들을 또 현장적이고 적용해야 될 여러 요소들을 나올 수 있으면 여기서 한꺼번에 여기서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2013년도에 언당 언약자, 언구 언약교, 언사 언약회, 그 다음에 부활통일시대 하는 이 시대 구분할 때에는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그 한 장에다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거가 찾아라 이거지. 설교를 그래갖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는 게 요 내용들은 중요하니까 거기서 몰아놓은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라. 지금 호세아서를 넘어오면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다루는 것에서 지금 선지서에서 우리가 신분야에 적용을 한다. 근데 5장에 와서 호세아서 와서 특히 5장에 와가지고 이 요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여기다 집중적으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내용을 호세아서 5장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또 내용, 그리고 또 5장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왕국이죠. 북왕국,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이 한 나라였던 땅이 하나의 통치받던 땅이 남북으로 갈려지면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 불렀는데 북쪽이 훨씬 강합니다. 강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윤태가 있다 이거예요. 윤태. 그만한 무슨 산업들이 많았고 서로 물물교환이 발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호세아서 할 적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했을 때가 하는 것이 이게 여로보암 시대다. 여로보암 이때를 여로보암 2세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북왕국 때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살펴볼 내용이라는. 결국에는 이 멸망이 북왕국에서 나오는 이 멸망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었는데 멸망이란 말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722년 되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쪽에 있는 유다가 볼 때도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죠. 이스라엘의 한쪽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더라도 이것이 다른 왕국이 와서 멸망을 시킨다. 아예 그 어떤 흔적을 없애버린다. 이거는요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그 충격이 있자 얼마 후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쪽 유다에도 멸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응?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고유한 다윗왕 시대 때 엄청난 국력을 자랑했던 이스라엘이라는 하는 이 백성들 살고 있잖아.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복줘서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특별히 남왕국에서는 유다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더욱더 북왕국이 멸망해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아주 견고한 자기들에게서 멸망이라는 단어, 다른 나라가 다 멸망해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꽉 차있던 이 유다인들, 남쪽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멸망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북왕국의 멸망에 의해서 자기들도 멸망을 받아들이는 환경이 된 거예요. 결국 나중에서 한 180년 뒤하면 586년 되면은 유다도 멸망을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시절을 이런 기록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남쪽이 멸망했구나, 북쪽이 멸망했구나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시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그때 사람들에게 멸망이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그게 좋은 말이라고, 자랑스러운 말이라고 멸망이란 말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서라고 하는 우리가 아침에 읽어가면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지금 현재적으로 수천 년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은 그때의 상황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환경이 되니까 읽는 거고, 똑같이 적용되어지면서 오늘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지침, 국가의 지침, 인류 전체의 어떤 방향 이런 게 설정하면서 나아가면서 이 내용이 적용이 될 것이다.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적용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분명한 성경의 자리가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읽는 과정에서,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은 글로서 기록된 표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게 과거의 사건이고 과거의 환경이고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이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밖에는 없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럼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되어졌느냐? 중간에 2000년 동안 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을, 역사를 각 나라에다 적용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성경이 요구하는 자리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내용을 적용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글로서 기록되어지고 이렇게 형태로 남아있는데, 실제로 이를 바라보는 현대 민족, 각 나라 각국에서는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고 나의 글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성경은 분명한 지침이 될 것이다 하는 것에서 이게 도대체 연결할 고리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체 면역 시스템, 지정어신으로 되어 있는 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내 한 사람의 형태가,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분명한 면역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객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 현재 있는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사회 환경이 되어진다면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본다면은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우리 모습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환경들, 달라지는 사건들, 지금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속이지만 그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은 지금과 똑같이 여전히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지금에 있는 전 인류에 영향을 미쳐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하는 이 내용이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 하는 이 구조가 똑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앞으로 올 사람에 대해서 이 내용을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 면역 시스템이라는.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면역이라는 것은 신체에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의료계에 발달하고 여러 가지 어떤 흔적을 통해서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 있구나. 요걸 통해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을 명명을 하는데 거기에 요소가 지분냐, 정분냐, 어분냐, 신분냐 이렇게 구별되도록 이걸 개별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인격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거예요. 면역 시스템도 면역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 정, 입, 신 분야도 이것도 따로따로 이야기하면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연결하지 않냐고 따로따로 이야기하면 이미 다 있는 이야기. 지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정은 뭘 나타내고 언어 뭘 이야기하고 신은 뭘 이야기한다. 이건 분명히 또 다른 하나의 주제로서 이야기하면요. 요소가 다 통할 수 있는 이런 서로 소통될 수 있는 이런 언어를 가지고 인격체 면역 시스템 이걸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 그 속에 지, 정, 신 분야가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이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호세아서 5장에 와서 하나하나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주제가 맞춰져 있으면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오늘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에게 만나는 상황하고 앞으로 내가 되어질 일에 대한 내용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같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그 형성을 두고 있던 인간끼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 주제의 하나는 우리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서 이게 신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국가가 멸망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주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신분야의 영역인데 어떻게 하면 신분야가 가동이 될 수 있느냐. 쉽게 나올 수 있는 지정, 이거는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신분야는 쉽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쉽게 적용이 안 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뭐냐면은 설명이 가능한데 선지서 안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신분야에 접근한 내용이 다양한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멸망에 대한 국가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고 5장의 여러 가지 호세아서 5장에 여러 가지 표현된 내용 자체는 멸망이라는 말을 당장에 쓰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멸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에서 호세아서가 남북 이스라엘에 있는 이 환경에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어떤 언저리를 나타내는데 이 호세아가 굉장히 앞선 표현이라. 그러니까 당장의 멸망이란 말은 안 하더라도 그 속에는 멸망이란 말이 많이 있다. 그거는 어저께 이런 내용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굉장히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성경엔 여로보암 2세란 말이 안 나와요. 단지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가 나오는데 요 여로보암 시대의 호세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표현할 때 남북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호세아 시대 때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남북이 갈라질 때 나오는 여로보암은 성경에 있는 여로보암에서는 그냥 1세 2세란 말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서 여로보암 1세라고 하고 호세아서에 있는 이것을 사람은 달라요. 전혀 달라. 갈라질 때 여로보암하고 지금 요게 호세아에서 나오는 여로보암 왕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앞에 나왔던 여로보암이 있으니까 그때를 1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을 2세라 부른다.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의 통치 가운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는 제일 번성할 때라. 그럼 제일 번성할 때에
멸망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정어 분야로 보면요, 이게 도대체 판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 신분야로서는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멸망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신분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신분야가 성경에서 적용되어지는 이 환경은 선지서 쪽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마찬하고 지금 오다가 바로 이 멸망이라는 말을 가지고 신분야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요거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남북을 통해서 우리가 남쪽이 북쪽보다 훨씬 강한데, 지금 만약에 멸망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정의로 가지고는 우리의 멸망을 절대 이야기 못해요. 어디다가 안 맞단 말이지. 상황이 안 맞는 거야. 그러나 지금 환경도 멸망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우리가 신분야로 가지고 설명하고 이걸 가지고 끄집어내면요, 얼마든지 또 그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현재적으로 우리 남한에서 멸망을 이야기한다,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분야 이야기는 한다더라도 이걸 가지고 서로 그렇구나, 우리가 바로 해야지 할 만한 이런 반응들이 절대 안 나와요. 이걸 우리가 비춰보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성할 때 멸망이 나왔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 멸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 한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이 부부관계를 맺어서 타락하고 추락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상황, 멸망되어질 수 있는 상황을 지금 한 가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안 됐지. 안 알았기 때문에 멸망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 또 대한민국에 연결해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지가 한 50년이 넘었는데, 1952년, 50년 넘었죠. 그죠? 60년이 넘었나? 60주년이요. 내가 벌써 60세이니까, 52년생인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1960년대, 70년대, 요때까지만 해도요, 북쪽이 훨씬 앞섰어요. 우리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면 1988년도에 올림픽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것이 가늠이 안 됐어요. 남북의 이 어떤 수준이 88년도 될 때까지가 아마 그때 거의 남쪽이 강하다 하는 정도로 돼 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1945년 남북이 갈라지고 해방되고 강북이 되고 50년 6.25 사변이 나온다. 그래서 53년에 휴전이 되어진다. 60년, 70년, 요 한 20년 상간에 남북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북쪽이 훨씬 앞서는데, 북쪽이 앞서고 있을 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이란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지금에 보면은 분명히 누구든지 말해요. 지금 북쪽엔 2014년 현재는 북쪽이 멸망될 것이다. 지금은 그만 알려져 있어. 뉴스 나오는 게나 일반 사람들이 다 북쪽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적어도 한 3, 40년 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북쪽이 멸망될 것이란 말은 어느 누구든지 이거는 생각지 못해요. 그렇다면은 1945년에 대한민국이 통일될 때, 해방될 때 어느 누가 남북의 이 가름에서 북쪽에서 38선을 끌 때, 38선이 꺼 있을 적에 북쪽에서 우리는 별도로 우리끼리 한다 할 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이 멸망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쪽하고는 끝까지 선을 갈라서 멸망되는 사람들하고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치인들이 있었겠느냐?
정치인들이고 지식인들이고 어느 누구라도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나 그때에 말할 수 있었던 사람, 말할 수 있는 형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바로 신분야라는 거예요. 신분야. 끝까지 공산주의하고는 절대 못한다. 같이 못한다. 그 주장으로 나온 것이 남한이란 말이야. 남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데서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돼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위치도 그런 부분에 봐야 돼요. 북한하고 분명히 차별이 되어지는데 정치적으로 분명한 구분하고 경제적으로 저들이 앞서면서도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남한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 우리도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신분야로서 적용하는 현재 지금 성경의 말씀을 지금으로 적용하는 이런 환경이라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